시편 100편은 사실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93편부터 100편까지를 이제 총망라해서 그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100편은 그 93편에서 100편까지의 통치를 찬양하는 그 시 가운데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성전문으로 나아가는 회중들이 그 행렬하는 중에 부르는 입당송 같은 거고,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는 성가대가 불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죠. 우리가 그때 그 현장 사실은 되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제 2절에서는 삼중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세 가지로 기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섬기며, 그리고 노래하면서 이 세 가지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섬긴다 그 말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바로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욕망을 섬기면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께 의지하며 주께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또 여호와를 섬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 근심,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 자. 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염려 근심한다는 건 짐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는 짐이 없으니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철저히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싶어도 내가 안 맡기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쥐고 있으니까 돌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펴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 하나님께 유익이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행복하잖아요. 자유로 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몽땅 지고 가면요 힘들어요. 자유가 없어요. 몸을 움직이는데 근데 지금 다 나와버리고 홀몸으로 가면 되게 자유롭고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다 맡겨라 그 말이죠. 맡길 때 이제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못 때리고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니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제 그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다 밝히고 있어요. 3절에서 우리 칠흑국지 20장부터 열심히 외웠죠.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그 3절에서는 일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입으로는 다 말하지만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배에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요즘 이제 장로님 우리 카톡에도 보내주셨어요. 웨이메이커.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보면 뭐 내용이 조금 있지만 다 보면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 참 좋죠. 음이 높아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소리내기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좋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그걸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제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 우습게 보는 거,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요. 그 예배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떨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런데 그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거다. 그 말이죠. 네, 그 또 3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써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그게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꺼번에 대량 생산한 상품이 아니죠. 딱 한 개. 쌍둥이가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다. 걸작품, 예술작품이다. 그래서 마스터피스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어느 누구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그 잘난 사람들이 나랑 똑같을 수는 없어요. 나는 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 물론 그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죠. 성품이나 개성이나 내 모든 사람들이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다. 3절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의 것은 뭐예요? 너는 내 거, 내 소유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유물이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 이는 도장 찍었단 말이거든요. 이 말이 우리가 자기 것이라는 표로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넌 내 것이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놓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안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보증을 서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이 안에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 거다. 그렇게 보증을 해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것이다.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것이니까 내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죠.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그거는요, 굉장한 우리에게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요.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내 소속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마주할 수 있는 대담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양.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란 말은요, 그냥 양이야, 그 정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는데 풀로, 우리 기름 넣을 때 풀로 넣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실 때 그냥 적당히 주신 게 아니라 가득 차서 넘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 양이라는 그 말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시편 23편 1절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남 보기에는 부족해요. 또 내가 인간적으로 느낄 때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시가 내 목자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 모든 것을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 내리신다. 그런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갑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자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째서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가 용서받을 길을 십자가에서 만드신 겁니다. 길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구체적으로 설명된 게 그 후반부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설명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변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약속의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의 인자죠. 그것이 영원하게 우리에게 또 여기 대대로 우리 대해서만 아니에요. 대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4절로 이제 맺고자 합니다. 4절 보십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기쁨의 예배. 기쁨의 예배. 또 이제 1절에서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절과 4절을 붙여놓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기쁨의 예배가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궁궐에 들어가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작이 뭡니까? 4절 시작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문에 들어갈 때 감사로 문에 들어가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감사가 문을 여는 번호키이다. 그렇잖아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니까 이 번호키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흥분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이 가야 하는 것은 성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로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성축은 찬양이라도 가장 깊은 곳에서 찬양하는 것. 이게 성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걸 다 합하면 뭐예요? 예배는 축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예배 때마다 매번 축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열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사실 자신을 여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거기서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곳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므로 그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예배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다 내놓고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이러한 축복이 예배에는 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축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공적인 예배에서 체험한 은혜가 있죠. 그 체험한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삶 속으로 나아갈 때 예배에서 받은 체험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체현됩니다. 좀 쉽게 표시할게요. 실제로 현실화된다 그 말이죠. 예배 때 받은 은혜가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현실화되고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하나님 마음이 예배 때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는 사람 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 되고 이제 하나님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 시간으로 끝나버린 건 그 예배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예배 때 드렸던 그 예배의 완결은 완성은 삶에서 그 받은 은혜가 다시 현실로 실제화되는 것. 여기서 공적인 예배는 다시 완성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그 저주 의식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진 업보라고 말하는 불교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고요. 뭐 하도록?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저주받지 않도록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나는 이거는 안 되는 사람이야. 또 과거에도 그 다른 사람들 다 그럴 때 됐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 나는 안 됐고. 그러니까 또 앞으로도 내게 그렇게 무슨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겠냐. 이 사고 틀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일은 안 될 거라고 일을 해요. 안 될 거라고. 그리고 안 될 거라고 걱정하고 계속 안 될 상황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현실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요. 이거 보고 영어로 하면 스티그마 이펙트, 또 한국말로 하면 낙인 효과. 자기를 낙인 찍어놓은 거죠. 저주받은 사람으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낙인을 딱 찍어놨어요. 그리고 계속 안 되는 사람으로
자기 그렇게 묵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몰고 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게 낙인 효과예요. 근데 우리가 낙인 찍힌 사람으로 태어났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낙인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티그마 이펙트가 우리에게는 작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게 일어난 일이지.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되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해도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나 원래 그랬잖아. 이게 자기가 스스로 낙인을 안 보는 거죠. 찍혀진 낙인을 꽉 붙들고 그걸 실제로 일어나도록 유도해 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저주의식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 받으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원래가 태어날 때. 그렇지만은 저주를 받아서 나를 계속 그 저주를 벗겨버리셨다. 그래서 나는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인 효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의 틀을 늘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틀이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 죽음의 생각으로 자꾸 끌고 가지 말고 부정적인 건 죽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생명을 끄는 대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신명기 33장 29절로 저는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은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자기 속에서 새기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아까 그 낙인 효과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행복한 사람, 나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은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행복한 사람은 아시래.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미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늘 그러면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무슨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게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거는 잘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 내어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으로 이제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나 때문에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인생을 대충 살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 내게 허락한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진 삶.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닐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게 주신 삶은.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웨이 메이커라고 찬양은 보트로 입술만 부르십니까? 아니죠. 그 웨이 메이커라는 찬양을 계속 우리 심령 속에서 부르고 그것이 흘러나올 때는 우리의 찬양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다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툭하면 좌절하기 쉽고 툭하면 안 될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왜 낙인 효과를 내게 찍고 낙인을 찍고 그 낙인 효과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미련함, 불쌍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의식을 틀을 깨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으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이제 그 낙인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또 돌보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제 길을 만들어 주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